아침 묵상 하나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또 열왕기상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또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매일 말씀 묵상할 때 삶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다함이 있게 하시고 혹여나 건강 잃거나 어려운 일 당치 않도록 지켜보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1절 한 절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섭리의 수호자 나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1장은 이제 다윗 왕이 늙어서 노쇠했고 더 이상 국정을 이끌어갈 수 없는 상태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를 노린 그의 아들 아도니아의 반역과 이제 거기에 반응해서 갑작스럽게 바세바의 아들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 진짜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게 되어지는 그 배경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에서 주목되는 것은 아도니아의 반란도 주목되지만 그보다 이 긴박한 순간을 잘 수습한 한 사람 있죠. 이 나단 선지자의 활약이 더 주목되어진다 할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도니아 왕자는 실패했고 나단 선지자는 자신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 승계 경쟁에서 승리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왜 이렇게 될 수 있었는가에 대해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도니아는요, 다윗의 아들로 서열상 넷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가 있겠죠. 첫째 암놈은요, 셋째인 압살롬에게 죽었죠. 그리고 압살롬 역시 어떻습니까? 반역으로 인해서 요압 장군에게 죽었습니다. 둘째에 대한 언급은 이전부터 계속 없는 것으로 봐 어떤 이유에서인지 왕이 될 수 없었던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넷째인 아도니아가 장자가 되었습니다. 서열상 왕위에 오를 자라고 할 수 있겠죠. 아도니아의 추종자들은 당연히 아도니아가 왕위를 계승할 것이라 여겼고 아도니아에게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이 아도니아는 그러나 아버지 다윗의 의중과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 왕위를 찬탈하는 시도를 하고 맙니다. 세 가지를 행한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를 위해서는 군사가 필요했는데 군사를 모았죠. 또 이에 요압을 동참시켰습니다. 아마 요압이 또 부추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 조언자가 필요합니다. 그 측근으로 세우는 것에 아비아다를 세우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 왕자들과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자축하는 거죠. 아도니아여 만세수하옵소서 하면서 왕으로 세운 것처럼 생쇼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아도니아가 나단 선지자와 솔로몬을 청하지 않은 것을 볼 때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것을 아마 가까이에서 눈치채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더 이상 이제 국정을 처리할 수 없는 때가 이르니까 이를 기회 삼고 다윗의 왕위를 찬탈하고자 했습니다. 아도니아의 반역은요, 사실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다 헛수고로 돌아가고 맙니다. 아도니아는 어디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거나 하나님의 뜻이나 계획에 주목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조언을 구하지 않습니다. 부르지도 않죠. 다윗의 측근들과 상의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권력에 대한 욕심, 야망에 의해서 눈이 먼 거죠. 이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하나님의 권위,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무시입니다. 하나님의 두신 권위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한 자기 중심적인 삶의 대표적인 실패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오래 준비하고 필요한 모든 조건을 다 갖췄다 한들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다면요, 그 모든 것이 다 헛수고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의 외모가 출중했든 정치적 수완이 좋았든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았던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도니아를 보며 주의를 요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자신을 맞추고 자기 중심적인 의사를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여러 가지로 완벽했지만 하나님 앞에 불성심함이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함이 실패의 원인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실패의 원인이었다면 반대로 왕이 경쟁의 승리를 가져다 준 이 나단을 우리가 이제 또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단은요, 이 아도니아가 왕위를 찬탈하고 있을 때 이 일이 하나님의 뜻도 다윗의 뜻도 아님을 누구보다 먼저 인지하고 순발력 있게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나단은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자 다윗에게 충언을 서슴없이 할 수 있는 친구 같은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할 때 나단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죠. 내 몸에서 날 자가 왕위를 계속 이을 거라고 막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솔로몬을 바세바가 출산했을 때 특히 이제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또 주십니다. 여호와께 가장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그런 이름입니다. 이런 이름을 전해줬었죠. 다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그런 뜻과 상관없이 흘러가는 이 사태를 당연히 관망할 수 없었고, 전해주신 이런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나단은 바세바를 바로 찾아가면, 아도니아가 지금 반역을 일으켰으니 왕위를 찬탈하고 있으니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왕에게 전해야 합니다 라고 하고 충격받은 바세바에게 이를 다윗 왕에게 어찌어찌 할지를 시급히 알려주었죠. 이에 바세바는 나단의 말대로 다윗 왕에게 찾아가 고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일깨워 솔로몬을 왕으로 세움으로 아도니아의 반역을 저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지게 된 것은 누구보다 나단이 1등 공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단은 선지자이긴 했지만 우리가 좀 본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영적 분별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인식함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영적 분별력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종종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헷갈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분별력이 부족할 때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어떻습니까? 사람의 뜻,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을 따라갈 때 아도니아처럼 철저히 준비하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이,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보기에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단과 아도니아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섭리에 비춰 우리 자신의 삶을 이 영적 민감성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자신의 욕심과 야망이란 것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고 말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할 때에 상황이 아무리 불확실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분명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따라갈 수 있기를, 영적으로 민감하여 순종하고 내 가정, 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섭리를 지켜나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복을 가져다주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섭리를 인식함에 있어 귀중한 교훈을 이 두 사람 아도니아와 나단을 통해서 이 자기 중심성의 위험과 영적 분별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유혹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마음들,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살피게 하옵시고, 나도 모르게 숨어있는 이기적인 욕망들 다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이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에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서도록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분별하고 그것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드시고 도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섭리의 통로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